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 또 그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진 않았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정 혹은 견해 차이 또는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떠난 사람들이 있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역시 결별하여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남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스승과 제자 혹은 영적 아버지와 어떤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서로 믿고 따르는 그런 관계였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서로 잘해주는 것도 있었겠죠. 챙겨주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디모데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2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실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천거하게 되죠. 저도 목사로서 사역한 16년 기간 동안 저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마 가장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목회를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 준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또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바울이 물론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보기에 디모데보다 더 친밀하게 보이는 바울이 더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를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대단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디모데에게는 동역자, 같이 영적 아들, 아버지의 관계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짧게는 20년, 우리 어르신들은 많게는 80년,
이 세상을 살아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 또 누군가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누군가 뭔가를 잘해도 뭐 그래 나보다 뭐 조금 낫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10초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헛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인품이 좋다고 해서 혹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혹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잠깐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갇힌 바울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헌금, 감옥에 있으니까 영치금이죠. 그 헌금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죠. 이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은 당시 1세기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은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이죠. 근데 어디에서 이 이름이 왔냐면 그 당시에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로부터 파생된 이름입니다. 다분히 우상적인 이름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빨리 그 이름 바꿔 이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름을 들으면 우상이 떠오를 텐데 여신이 떠오를 텐데 왜 그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사람의 이름 따라 사람이 간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름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실, 그 사람의 삶, 그 삶이 기독교적인 삶, 하나님을 따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진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름을 기독교적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이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름을 따서 짓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이름을 그대로 불렀고 이방 여신의 이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신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실은 바울이 보내려고 했던 디모데조차도 여행을 할 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출신이었고 그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빨리 보내고자, 그러니까 홈식이 너무 심해서 그를 빨리 집으로 보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27절의 근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만한 병을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가족들이 너무 염려했기에 그를 빨리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같이 있는 한 바울이 그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를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가 같이 있음으로 더욱 바울이 사도로서 그 에바브로디에 대한 걱정,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심이 컸던 그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도착했을 당시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만큼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그를 빌립보 교회를 보냄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근심이었던 빌립보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바울의 근심,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바라보는 혹은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 대해서 5가지 명사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25절에 보신 첫 번째는 나의 형제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형제는 단순히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특별히 우리 남자 우리 성도들의 형제 사이에 형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 가까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또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형제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같이 힘쓰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제라는 말 가운데 정말 친밀한 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두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사비를 들여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열심히 섬겼고 감옥에 갇힌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함께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실은 이 단어가 우리 번역은 뭐랄까요? 약간 동사처럼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하죠. 옆에 있죠. fellow worker. 예.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이 수네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명사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수네르곤을 신약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과 함께 일을 했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동역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동역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이 동역자는 어떤 의미인가? 바울은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이 전파된 곳이 없는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예 없는 곳에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수네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형제 혹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또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것이 세 번째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군사된 자. 죄송합니다.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솔직히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아직 가야 될 청년들이 있지만 솔직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우리 어른들 혹은 선조들이 겪었던 전쟁을 겪었던 그 전우애하고는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우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내 등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앞에 보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 뒤를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우입니다. 바울이 왜 이 군사적 용어를 에바브로디도를 할 때 사용한 것인가? 그것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지만 그 상황 자체가 현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 싸움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게 미전도 종족, 선교사회 같은 개념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지역에서 내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히 함께 뜻이 맞아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전우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에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야말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군대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나 싸우는데 여러분의 등 뒤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도 많이 했고 참 헛된 목회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두 번째까지는 저도 동역자까지는 있었는데 과연 나는 이런 전우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전쟁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 죄송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 아니 그럴 수 없어. 난 너를 꼭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전우가 우리가 생명을 맡기지만 이 생명을 맡긴다는 말은 이 말처럼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그들이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할 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차라리 전우가 죽으면 마음은 안타깝지만 도망치면 됩니다. 근데 전우가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내어서라도 그 전우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우라고 해서 생명을 맡기는 것 정도 이상의 우리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 더 편한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내 생명을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이 표현,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세 가지 단어, 형제, 동역자, 전우. 이 단어는 실은 우리 말에는 나의, 마이라고 하죠. 소유격이죠. 이게 형제에만 붙어 있고 영어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은 원어에 보면 이 형제와 동역자와 군사 앞에 이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고 동역자고 전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두 단어는 그 앞에는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근데 이 너희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너희 사자입니다. 너희 사자.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하려다가 지웠는데요. 네, 너희 사자. 헬라어는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입니다. 즉
왕이 어느 지역에 소식을 전할 때 파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단어들은 그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이 단어를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된 자, 즉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권위 있는 인물들, 쉽게 말해서 12 제자들을 향해 사용할 때 이 너희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단순히 메신저를 넘어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 또 복음을 위해 끝까지 택함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자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 자들, 그들을 향해 쓰는 단어가 사도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너희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세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파송을 통해 바울에게 헌금을, 편지를 전달하러 가지만 그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교회에 파송한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에바브를 그렇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돕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돕는 자. 이 단어는 헬라어는 자비로, 그러니까 자신의 돈이죠. 우리 공무원들은 나라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자신의 돈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공무원이면 나라 돈을 쓰지 누가 자기 돈을 써서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단어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성직자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혹은 어떤 우리의 편의를 돌보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이제 한참 후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보내준 그 헌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돕는 자로 세워서 한 헌금을 전달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헌금만이 아니라 헌금을 했던 빌립보 교회, 그 헌금을 전했던 에바브로디도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되면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중에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는 너희 아들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많은 일들,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도움, 그가 돕는 자로 전달한 헌금, 자신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도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로 바울은 본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였던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 그들이 세운 사도, 교회를 세운 사도 혹은 그를 위해 파송된 돕는 자인 에바브로디도. 근데 단순히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겠습니까? 바울조차도 염려했겠죠. 나를 도우러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이 사람 지금 아파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것이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게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야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지만 왜 바울에게는 그게 그 에바브로디도 병나음이 긍휼이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게 된다든지, 빌립보의 성도들이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든지, 혹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될지, 그 많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과 근심이 꼬리에 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작은 하나의 근심이었지만 우리가 그 근심을 빨리 털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침을 통해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쉽게 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수많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기까지 섬겼던 그의 모습, 그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오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여기쯤에 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 나랑 일면식도 없지만 과거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었던,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 최소한 그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그 사명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가 드린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전할 그 열정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까지까지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그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저희가 어제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최악의 왕이라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쳐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심으로 끝까지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삶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형제고, 그런 동역자고, 그런 전우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도요, 우리는 돕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후에게 내렸던 그 말처럼 그는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로 남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형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자요, 돕는 자로서 생명을 다해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고자 하는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바브로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